예,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방정란 선생님은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데요. 한 11세기 인도의 밀교를 가지고 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밀교 관련 논문들을 발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밀교라고 하면 약간의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약간의 그 선입견도 있는데요. 정면으로 거기에 도전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좌를 기획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주영 원장님이랑 김성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받았던 키워드였어요. 제가 어떤 거를 하겠다기보다는 이제 이주영 선생님께서도 이런 주제로 해보는 게 어떠냐. 왜냐면 제가 탄트라 전공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 박사 논문은 샤이바 탄트라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힌두 안에서도 쉬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게 샤이바라고 하는 건데 그게 탄트라 전통의 어떤 시료 같은 그런 토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공부하게 됐냐를 그러니까 제가 동국대 인독철학과에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걸 공부하게 된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인도 밀교가 너무 궁금한데 이 바즈라야나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랑 너무 모습이 다른 게 궁금한데 거기에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차적인 것도 읽고 뭐 여러 가지를 읽어도 약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였는데 이게 인도 고유의 전통 그리고 탄트라라고 하는 인도적인 토양에서 발생된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왜 나왔구나라고까지 도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힌두 탄트라도 전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 밀교 관련된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헌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제가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미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텍스트와 고전 문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재미없으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할 내용도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큰 철학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다기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읽으면서 공부하고 불교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전이나 문헌들 혹은 인도의 문헌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고 거기서 관찰되는 어떤 것들에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일단 금기를 금기하다라고 말을 해놨고요. 그리고 좀 더 제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인도 불교사를 통해 본 욕망과 신체 그리고 성에 대한 개념의 변천이라고 좀 긴 제목을 약간 변명처럼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성인데요. 실은 성이라고 우리 하면 어떤 남녀의 어떤 젠더 성 아니면 어떤 성적인 결합의 성 혹은 성질이나 특성 뭐 이런 것들에 쓰이는 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 채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 자체도 그런 말을 갖고 있고요. 근데 재밌게도 전혀 다른 언어군이긴 하지만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도 이런 측면을 그러니까 다분히 갖고 있는 언어 체계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이라고 하는 주제랑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까마라고 하는 보통 욕망이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특히나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인도 유로피안 어족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뭐 오래된 층의 언어 중에 하나인데 이 언어의 재밌는 점은 문법적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어를 배워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라틴어, 프랑스어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가장 귀찮고 가장 약간 낯선 게 이제 단어 자체들이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산스크리트어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자체가 다이적인 면이 엄청 많아서 그것 중에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까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게 어근 깜에서 나온 거거든요, 밑에. 근데 산스크리트 알파벳의 자음 첫 번째는 까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남성 명사의 경우에는 까하라고 해가지고 비사르가라고 하는 게 붙고
중성 명사가 되면 깜 해가지고 M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성 명사가 되면 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까하라고 하는 남성 명사는 그 인도 힌두교의 삼신이라고 하는 브라ಹ만이나 비슈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몸, 마음 이 모든 단어들을 칭할 때 까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성 명사인 깜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 되고 까라고 하는 여성 명사가 되면 지구가 땅, 대지 그리고 그 이제 뭔가 분노한 어떤 공격적인 여신의 대표 주자인 두루가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단어 자체의 성이라고 하는 게 이 언어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그리고 이제 살펴보게 될 욕망, 애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까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깜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랑하다, 뭐 원하다, 갈구하다 모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랑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 따라서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욕망과 욕망의 대상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단어가 이 까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힌두나 그러니까 인도의 종교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이면 많이 보셨을 텐데 인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도 종교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목적, 생의 목적 같은 거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거기에 까마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타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 알파벳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아르타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당연히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겠죠. 삶을 사는데. 그리고 까마라고 하는 게 뭐 욕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뭐 부정적인 함의, 뭐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함의,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걸 얻고 싶어 하는 마음, 물론 거기에는 성적인 거 아니면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성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치로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우주의 질서라든지 아니면 그 다름화라고 표현하는 것과 여기 플러스 그러니까 해탈, 목샤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까마라는 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까마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어근에서 봤듯이 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다 아니면 갈구하다인데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갈구하다지 갈구 자체를 하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성립이 약간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원함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욕망도 되고 욕망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건데 이제 불교에서는 욕망이 대상에 더 맞춰져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서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도의 성에서에서 어떻게 까마를 정의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선생님이 해주셨던 많은 주제들이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연결도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뒤쪽에 훨씬 그 앞쪽에 어떤 불교나 이런 자이나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들이 점점 계속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니까요. 그 이후에 탄트리즘 자체가 인도 중기 이후에 발발하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때를 말할 수는 없지만 뭐 4, 5세기 전후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살펴봤던 그러니까 전에 살펴봤던 내용과 후기라고 이해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까마수트라의 어떤 성립은 더 이제 길고 더 이른 면들도 있지만 일단 인도 자체에서 까마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런 내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림을 제가 아주 교묘하게 잘 잘랐습니다. 까마수트라의 부분인데 그래서 까마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아까 봤던 영원불멸하는 상주하는 어떤 그 아트만이랑 결합한 마음이 그 마음이 눈이면 눈이 보는 게 있을 거고 소리라면 듣는 게 있을 거고 맛이란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 각각에 대해서 아누쿨라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보기에 좋았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기분을 내는 그런 거에 부합해서 생겨나는 것이 까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런 대상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거 대상을 봐서 눈이 그것과 딱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수카, 기쁨이라고 하든지 환희라고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써놨는데 그런 결과가 얻어질 거를 확신하는 것. 그것이 까마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의 정의 자체에서도 까마 자체의 원함과 원함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이미 상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신의 나라와 그러니까 너무 상상할 수 있을 그 당연한 거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도 종교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까마 자체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까마 데바라고 해서 데바가 신이란 뜻이니까 그냥 까마 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그 까마 자체의 어떤 그런 속성을 지닌 것들이 인격화, 그러니까 신격화 돼가지고 신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 속성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온 게 아말라코샤라고 하는 동의어 사전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약간 오래돼서 남아있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에 속하는 동의어 어휘 목록집이거든요. 산스크리트. 6세기에 사셨던 불교 승려인 아말라싱하라고 하는 스님이 지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아말라라고 하는 뭐 불멸의 코샤 보물창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스님의 이름도 약간 활용된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다양한 힌두 신들도 그러니까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쫙 주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산스크리트의 단어를 잘 이해가 안 갈 때 아말라코샤에 이제 뒤져보면 어느 동의어에 쓰였는지를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추적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까마데바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힌두교와 불교는 아주 멀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불교의 승려가 되었거나 거기에서 어떤 사상가로 활동한 사람들은 이런 교육이 이미 되어 있는 채로 이런 신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당연히 있는 채로 그것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그러니까 운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로 치면은 이제 그 구가 맞는 그런 걸로 이제 지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장난음인데 장난음까지 맞춰가지고 다 동의어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지금 그러니까 색깔이 잘 안 보이실까봐 걱정이기는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자 그러면 그 앞에 마다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자, 그렇죠? 애정이나 어떤 사랑이나 탐욕은 그것이 취하게 만드는 거고 만마타라고 하는 거는 휘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마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너무 당연한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이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까마데마를 지칭할 때 쓴 다른 이명들. 그래서 마라 그리고 약간 부처님이 이제 마라의 항복을 그러니까 받잖아요. 그 마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함의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프라듐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신화와 관련된 이름이기는 한데 그런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어떤 신의 모습에 깃발에 늘 마카라라고 하는 약간 돌고래, 물고기 이런 게 새겨져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 우리가 잘 아는 큐피트처럼 꽃 화살을 쏘거든요. 그 사랑에 빠지게 하는 사람을. 근데 그게 꽃 화살을 5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는 저 초록색에 있는 건데 반차샤라라고 해서 5개의 꽃 화살을 든 자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마나시자 뭐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사지가 없는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 어떤 대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고 마나시자에서 마음에서 태어난 자. 보통 애정이나 어떤 그런 욕망들은 그렇게 태어나니까요. 그리고 아뜨마부에서 스스로 태어난 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까마의 어떤 여러 가지 이명에는 그 까마가 그러니까 욕망, 애정이라고 하는 게 지니고 있는 속성 같은 거를 이미 이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저 중앙에 제일 큰 분이 까마가 아니라 옆에서 이제 화살을 쏘고 있는 게 까마 데바고 지금 요가 밴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쉬바 신이에요. 그 신화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 무슨 신화랑 관련이 있냐면 이게 그림이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화의 줄거리가 히말라야 산맥에 이제 봉우리 카일라스라고 하는 눈 덮인 곳에서 쉬바신이 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고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서 고행하고 요가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따라카라고 불리는 악마가 세상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좀 악마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브라만 신이 이 따라카라고 하는 악마를 제압할 수 있는 거는 쉬바와 파르바티라고 하는 쉬바의 배우자가 낳은 자식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이제 솔루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시바 신이 지금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깨어나고 있지를 않으니까 가서 깨워야겠다 해서 까마 신을 보냅니다. 왜냐면 아까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휘젓는 자니까 그 명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가지고 깨우는데 그러니까 요가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초능력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은 시바신이 분노를 탁 일으킵니다. 나를 고요하게 있는 나를, 그러니까 화살을 딱 맞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귀찮게 하는 거라고 하는 순간 제 3의 눈이 떠집니다. 이제 미간에 있는 눈이, 시바의 눈이. 그래서 거기 눈이 떠지자마자 이제 거기서 빛이 광선이 나와서 까마신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순간에. 근데 이제 뭐 그 뒤의 내용은 그렇게 되자 뭐 그 시바신의 배우자인 파르바티나 아니면 까마신의 배우자인 라띠도 약간 애정이라는 의미이기는 한데요. 그 이제 여신들이 찾아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해서 시바신이 까마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근데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수행자에게도 까마가 찾아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요가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깊은 상태에 가면 초감각적인 어떤 초월적인 힘들이 상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신화에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태워버렸잖아요. 욕망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혹은 나중에는 까마시도 다시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 자체에 대한 통제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신화 자체에서 이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인도 종교에서 이제 그 시바 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신화나 까마 신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고 있던 어떤 까마의 개념과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어버린 까마 신이라는 되게 유명한 신화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까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마라고 하는 단어는 깜이라고 사랑하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와서 이제 다양한 말로 애호, 뭐 세영, 뭐 이런 여러 가지 걸로 이제 한역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를 수반한 타동사기 때문에 욕망과 욕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함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수트라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게 드러나진 않지만 내용상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불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욕망의 대상이라고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까마의 거의 동의어가 라가거든요. 탐진치, 우리 삼동 얘기를 할 때 그 탐이라고 하는 라가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그것이 특정한 욕망을 더욱더 지칭할 때 까마 라가라고 하는 표현까지 이제 같이 불전해서 쓰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초기에 있는 어떤 그 빨리어에 있는 문헌들부터 바스투 까마와 클레샤 까마라고 하는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언제부터 이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그 의미상의 구분들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바스투 까마라고 하는 거는 대상 자체의 까마, 그리고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까마, 그러니까 이게 욕망의 대상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보실 수 있고, 클레이샤 까마라는 번뇌인 까마입니다. 그러니까 까마 자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 보통 사욕과 번뇌욕이라고 한역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과 동의어로 쓰이는 게 이제 라가라고 하는 탐착이라고 말을 해지던가 아니면 애욕 등으로 이제 번역되는 말인데, 이 라가는 어떤 거냐면 란즈, 물들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까마처럼 똑같이 사랑에 빠진 사람을 표현할 때도 이 란즈를 많이 쓰거든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얼굴이 나도 모르게 붉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처럼 이제 붉은 식의 어떤 그 이미지가 분명 이 속성들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완전히 스며들게 되는 어떤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라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 인도 종교에 이제 종교적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이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욕이 비라가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비가 without이나 없는이라는 뜻이 되고, 이제 가끔은 정반대의 뜻도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욕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종교적 수행의 목적이나 아니면 그 해탈이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행해 나가야 될 것에 이 내용을 이제 넣게 되는데, 잘 아시는 요가 수트라, 아까 그 앞에 선생님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요가 수트라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가 수트라에서 이 요가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찌따브리띠 니로다라 그래가지고 마음의 작용이 아예 억제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아비아사와 바이라기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비아사가 뭐냐면 수행. 근데 수행인데, 그러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있는 함의는 아주 반복적으로, 아비아사 자체가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바이라기아를 통해서 그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요가수트라의 이제 주석서에 보면 여기서 바이라기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석이 아니라 요가수트라 자체에서도 이제 바이라기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주석에서는 이 이욕이라고 하는 거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성, 그리고 음식, 그리고 아이슈바리아 어떤 초능력 등등을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는 용어랑 거의 동의어로 뜨리슈나도 탐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 용어를 쓰면서 그것의 종류는 여자나 음식, 초능력 등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슈바리아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냥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여기는 지금 안 써 있습니다. 네. 그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갖고 싶은 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라가의 측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인도 종교에서는 이 까마나 라가 자체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성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해탈 상태로서 이 5가지의 감각 기관을 자유자재로 정복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짓다 인드리아라고 해서, 인드리아가 이제 모든 감관이란 뜻이고 짓다가 정복되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게 많은 경우 이제 불교 안에서는 더 이상 몽정을 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거나 이런 상태는 내가 어떤 의식을 온 감관에 이제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요. 완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몽종조차 하지 않는 자라고 해서 이제 아라한의 어떤 그 정의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도 그렇고, 그런 문맥에서 이제 집단들이, 그러니까 감관을 정복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성욕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대승 초기에 문헌 안에서 그 까마라거라고 하는 아까 지금 말했던 그런 욕망의 대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문헌 자체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소개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제 뽑아놓은 건데요. 이제 이거 관련된 이제 논문이 있으니까 그 참고 자료 보셔가지고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찐따마이 붐이라고 하는 요가 사지론의 이제 한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까마라가와 이 까마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지금 이게 개송이긴 한데 제가 지금 한글 번역을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에서 시작이 되냐면, 그 탁발을 위해서 사위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기샤라고 하는 승려가 어떤 여성을 보고 성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아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나오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바기샤가 말하길, 애욕의 대상이 압도돼서 저희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 가우타마족의 분이시여 아난다시여 연민을 베푸셔서 저에게 이 불을 끄는 적정에 대해서 설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난다가 이제 그 쌈지냐 상이라고 하는 생각의 전도 때문에 그대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욕을 일으키는 슈바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대상을 떨쳐내십시오. 그대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언제나 그 슈바가 아슈바 깨끗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애욕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십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아비아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타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고의 측면에서 그리고 무아의 측면에서 그리고 재행에 덧없이 무상을 보십시오. 이 도의 측면을 통해서 무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몸에 대해서 염을 행하고 염리를 자주 행하십시오. 그리고 마나 아누샤야 이 자만이라고 하는 수명 혹은 자만의 수명 이거에 관련된 이제 논의들이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무상을 닦으십시오. 그러한 이 자만 만화의 그 현관만이 당신의 그러한 고통에서 끝내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주석이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석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잘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살펴본 것처럼 부정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정관을 이제 행하라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백골관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그 백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혹은 자신과 타인의 내부가 더러운 것으로 피와 똥 여러 가지 어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다는 점을 시각화하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관상이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 부정관을 행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고의 측면에서 무상을 관찰하라고 할 때는 이 여성에 대한 가래, 이 트리슈나라고 하는 이걸 즐기고 싶다 아니면 그것을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래가 나타났을 때 이 결과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또다시 생로병사와 이런 것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이 또한 고의 나와 같이 이런 것들 반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상을 닦는 방법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무아의 측면에서는 나와 여성의 몸에 그리고 그러한 육체에는 어떤 향유의 주체 그리고 향유의 대상이 되는 그 불변한 아트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그 5가지의 오온으로 이루어진 다르마로 구성된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아의 측면에서 무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의 측면, 모아의 측면을 지금 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획득된 염리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부정하다 싫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염을 반복해서 개발하고 수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잠재적 성향으로 남아있는 아누샤라고 하는 성욕까지도 무상산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엄청 압축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서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늘 하는 게 전공 분야는 아니라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육아사지론도 요가자라 그러니까 육아 행자들의 어떤 기록들과 이게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면들의 수행이 아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볼 때마다. 그래서 그 불교의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고매하고 뭔가 물론 감비라하고 물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긴 하지만 실은 수행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이제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주셨던 것처럼 전에 선생님도 그 수행을 하고 있는 많은 경우에 주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남성인 승려들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장애에 대한 어떤 자세한 기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점차 교리가 발전하면서 같이 수행법에 대한 어떤 진지한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좀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안에서도 그러니까 자성적인 측면에서 이 까마라고 하는 거는 바수투 까마,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이라는 측면 그리고 클레샤 까마,
번뇌라고 하는 까마가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서 이 내용을 이 대상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번뇌는 그러니까 전자의 거는 불법에 대한 믿음을 얻어서 출가를 하였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후자의 클레샤 까마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의 탐욕이라고 쌍깔바라가라고 하는 대치로서 사념처를 수습하고, 그리고 그 욕망의 대상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성향을 정념과 정지라고 하는 암스무르티랑 삼프라잔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끊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실은 엄청나게 자세히 있고, 제가 미처 지금 그러니까 연구를 다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논의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육아사지론 번역이나 이런 내용들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과로서 욕망과 욕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교 안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발전하게 됐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점차적이고 아주 세밀하고 체계적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학파의 교리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고, 뭐 이 그 주석들도 어떤 식의 의도를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석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자들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그러니까 교리적 차이를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발전된 상태의 어떤 그 수행법이나 이런 것들의 확장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슈바바바, 그러니까 부정관이라고 이제 관련된 이미지, 남방의 스님들이 백고를 앞에다 두고선 지금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부정관을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그 일본의 이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1848년도에 그 제작된 얼마 전에 호암에 왔던 그림이기도 한데, 이제 붉은 치마를 입은 무녀가 저 맨 오른쪽 아래에 있고,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륜탑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 죽은 다음에 세워지는 거. 그래서 이 지금 버드나무 꽃이 완전히 만개되어 있는 밑에서부터 가장 위로 올라갈 때 버드나무가 이제 시들어들면서 이제 시체도, 그러니까 몸 또한 같이 썩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한 그림에 담겨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구상도나 구상시라고 해서 이런 작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그 뭐 9세기의 어떤 여류 시인이라고 이제 그 확인이 된다고는 하는데, 작품 자체는 이제 18세기 작품입니다. 그래서 붉은 기모노를 이제 그 유명한 여류 시인이었으니까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자기가 쓴 이제 시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녀가 죽으니까 그녀의 이제 같이 있던 이제 수하들이 슬퍼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죽어서 들판에 이제 거적과 함께 나아졌을 때 이제 그 복부가 팽창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다음에 피가 이제 흘러나오고 부패가 시작되고 새와 동물들이 이제 시신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백골이 되고, 이 백골조차 이제 완전히 분해돼서 이렇게 뼈로 조각조각 나눈 다음에 결국에는 그 일본에서 많이 이제 세우게 되는 그 오륜탑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러니까 마감이 되는 이런 9가지 과정으로서 이제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지금 썩어가는 대상 자체인 그 사람이 여성이잖아요. 네, 무녀나 여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긴 전통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불교의 다양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이 초기와 대승불교에서 이제 까마 라가를 어떤 식으로 진지하게,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기조차도 금기해서 계속 그것들을 이제 깨내려고 했던 어떤 밀교의 입장에서는 이 까마와 라가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갖고 왔던 게 150송 반야라고, 아디아르다샤티카 브라지냐 파라비타인데 이름은 반야경이라고 붙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치경이라고 하는 밀교 계열의 경전으로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번역만 했는데, 최고의 영웅들, 그러니까 열애들,
부처님께서 대승이니까요. 윤회에 머물러 계시는 한 그러는 동안에 중생을 위해서는 그 누구에도 필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분들은 퇴전하지 않는다. 지혜 바라밀의 방편에 대한 알물 통해로, 그러니까 지혜를 토대로 해서 그 윤회에 계시는 열애들께서는 모든 법들의 청정에 의해서 자성적으로도 청정하시다. 허나 윤회에 있는 한 세상에는 탐착, 라가 등등의 삼독에 따른 행위를 그리고 언제나 죄를 일으킨 행위를 하시며 그리고 세간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윤회에 머무는 한 그 탐진치에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리신다. 근데 그 이유로 설명되는 비유가 마치 매우 붉은 연꽃이 그 수락타 빠드마가 빨간 점이 들어도 그 점에 물들지 않듯이 그러므로 세상을 구하시는 열애들께서는 윤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오점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절대 물들지 않는다. 하지만 대탐착에 의해서 여기서 마하라가라고 해서 이제 마하가 이제 큰 위대한 뭐 이런 뜻이 드는 형용사가 붙는데 그러한 탐착에 의해서 완전하게 청정하게 된 이 열애들은 대환희까지 있고 부귀영화도 갖추셨으며 삼계의 주제자 이 신과 같은 힘을 갖고 중생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까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비밀교의 그 대승불교 안에서의 이제 논의와 완전히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라가 자체도 탐진치 자체도 열애께서는 중생의 교화를 위한 세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천명이 그 반야경 이 150성 반야경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이 구절들은 이제 이후에 밀교 공전에서도 꽤 많이 인용이 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청정부라고 해서 그 비슈띠 그러니까 가장 청정한 바다 뭐 단계 아니면은 뭐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말 를 보살의 경지로서 표현하는 그게 있는데 아마 한문으로는 17개의 청정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법문 인도 찬술된 산스크리트 버전에서는 20가지가 있는데 지금 굵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뭐 수라타, 라가, 드베샤, 스네하 이게 전부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죠. 어떤 거냐면 수라타는 뭔가 그 어떤 즐거움을 아주 추구하는 상태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것도 이 지금 우리가 했던 이 탐착, 이 뭔가 가래, 애욕이라고 하는 거고 드베샤도 탐진치에서 진, 스네하도 이제 끈적끈적하다는 의미에서 사랑이란 뜻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스네하 반다 이 사랑이 완전히 뭔가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보살의 경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뚜리슈나 가래가 나오고요 가르바라고 하는 구번도 자만입니다. 그래서 보통 밀교의 신들이 이런 표정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가르바 자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까야 신체조차도 비슈띠 청정하다. 그리고 까야의 수카 몸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도 청정하다.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뭐 이렇게 다 청정하다 이렇게 하는 구절들이 이제 이 같은 경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넘어와서 중국과 뭐 일본 우리도 한때는 가장 이제 영향을 그 미쳤던 양부경전이라고 해서 대예경과 그 금강정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초해금강정경에서도 그 이제 아예 보살의 이름이 바즈라라가 금강의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달라의 어떤 부분을 차지해서 이제 그 안치가 되는 보살인데 그 보살의 그 내용들이 재미있는 있는데 그 잠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그러니까 보살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전에 제가 원효학당에서 뭐 그 초해금강정경 자체에 있는 어떤 신들이 출연하는 이런 내용들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금강정경 자체가 엄청난 그 대하소설 무협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이제 금강의 보살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아까 지금 까마데바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던 그 마라라고 하는 마하보살께서 산매에 들어 계셨는데요. 그런 다음에 일체의 열애, 그러니까 모든 열애들의 심장에서 바즈라다라 지금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보살을 출현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즈라 자체가 꽃화살로 변해요. 그래서 꽃화살로 변하는데 여기서 까마데바의 속성이 아까 그 꽃화살로 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꽃화살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마라보살 자체도 금강활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재밌는데 금강의 꽃화살이 된 이 바지라다와 금강활인 그 마라보살이 합쳐져서 그 화살을 쏘는데 그걸 통해서 일체의 열애를 죽이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장면에서 이 출연할 때 이제 읊게 되는 우다나라고 해서 이제 그 개성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도 제가 너무 하나 그 번역을 여기다가 안 넣네요. 그래서 그 아호스바바바 이거가 이제 그 밀교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인데, 그러니까 그 문구 개송이 되는데 나는 자성적으로 청정하기 때문에 이 아누라가 애착의 그런 애욕의 단계에, 그러니까 붓다의 애욕의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열애들이 붓다들이 그 비락타남이라고 했는데요. 라가가 없는 이들을 청정하기 하기 위해서 라가를 써서 교화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교의 경전의 약간 특징은 그 개성 자체를 보면 이해가 약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약간 이해해 보려고 이제 관련된 주석서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함의가 비락타라고 하는 거는 라가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애욕을 떠난 자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함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문. 그러니까 이전에 대승불교 이전에 어떤 라가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이욕의 상태를 높은 단계로 설했던 불교의 이들을 다시금 교화하기 위해서 나는 라가로서 이들을 그러니까 교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석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밀교가 그 전에 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그래서 이 밀교 관련되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명한 개송입니다. 그 헤바지라 탄트라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그러니까 뭐 신비주의거나 아니면은 그 가장 소위 말하는 자도밀교,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완전히 쓰지는 않았지만 인도에서는 요기니 탄트라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전 헤바지라 탄트라에서도 이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천명하는 거는 마치 불에 탄 상처를 다시 불로 치료하듯이 동종요법이 이제 인도에서는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애욕의 불에 탄 것 또한 애욕의 불로서 치료된다. 실로 중생을 속박한 어떤 악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방편을 삼아서 우리는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세상은 애욕으로 인해 속박되지만 바로 그 애욕으로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환으로서 환을 제거하고 이런 어떤 방식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대승불교가 갖고 있던 측면을 다시 한번 전복시켜서 이제 뒤집는 어떤 흐름들이 밀교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생도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비밀 집회 탄트라라고 하는 구야 사마자 탄트라라고 하는 거에 5장의 도입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지금강이라고 하는 바지라 다라가 이제 그 일체 열애와 보살들에게 무엇이 최상의 수행법이냐에 대해서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지라 다라가 살생을 생업으로 하는 자, 즐겨서 거짓말을 하는 자, 타인의 재물을 탐착하는 자, 그리고 항상 애욕에 빠져 있는 자, 분뇨를 먹는 자, 이들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를 획득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주존 지금강의 발언을 들은 보살들이 이제 당황해서 그 이상한 표현이 부처가 설했다는 진리임을 알고 졸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 안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원문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러자 실로 제계자 보살, 그러니까 제계장 보살 등의 대보살들이 경의와 놀라움에 찼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일체의 주인이신 분께서 모든 열애가 모인 회중에 이렇게 잘못된 언행을 하시옵니까? 라고 하자, 이때 그 대보살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놀랐다는 말을 들으시고 세종께서는 보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충분하다. 뛰어난 가문의 아들들이여, 그처럼 말하지 마라. 핵심적인 지혜를 깨달은 붓다들의 청정한 법성이야말로 이것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법의 의미이며 깨달음을 행하는 단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자 보살들이 이제 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도적인 배경에서도 이게 전통적인 불교나 그 계율의 기성 개념을 깨고 그 인도 종교에서 이제 종교를 불문하고 유행하고 있던 어떤 이 탄트라라고 하는 수행, 그리고 사회 상식에서 벗어나서 아예 그러니까 제야의 수행자 집단이 이 탄트라 사상이나 이 의례를 불교에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의도가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그 당시의 맥락에서 보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힌두교가 탄트라를 이제 탄트라화 되면서 밀교도 그거에 이제 부합하는 측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파격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승불교의 교리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는 시스템에서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후기로 갈수록 그것이 더 정교화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모든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던 성에 대한 개념, 까마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권에서 갖고 있던 것들과 중국이든 다른 나라에 넘어가면 분명히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혀 달랐겠죠. 그래서 그 예전에도 인용했던 건데 그냥 잠깐 하나 가져오면 어떨까 싶어서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구야사마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밀교의 그런 파격적인 요소가 아주 많이 담겨 있는 이 탄트라 안에서도 그 산스크리트 원문인데요. 번역을 하자 그러면 뛰어난 신만달라를 명확히 알고 나서 신구의를 공양을 통해서 이를 경배해야 된다. 16살 정도의 아름다운 소녀를 데려와 만달라 등으로 장엄하고 나서 그 가운데 그녀와 교합해야 한다. 라고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제가 그 동국대 이제 한글대전경 한글 번역에서 갖고 왔는데요. 마지막에 그녀와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녀를 뭐 소녀를 데려와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하라. 금강상황으로 광대한 공양을 행하라. 신공항에 머무르면 신상이 장애가 없다. 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신공항에 머무르면 심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번역가들 또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화권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이제 개정하는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어떤 탄트라의 뒤로 갈수록 파격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들은 중국 안에서는 크게 그러니까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 그러자면 근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전복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 환을 통해서 환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선사상이랑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법 자체의 어떤 성이나 이런 것들 이용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한 새롭게 생긴 어떤 그런 교리적인 발전이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사한 맥락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런 맥락을 볼 수 있고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예로 하나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인도 종교에서는 까야 자체를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뜻인데요. 중요하게 밀교에 갈수록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정관을 한 것처럼 신체는 일단 부정한 것 그리고 오물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 이 신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느냐? 신체를 적극적으로 쓰는 방법, 그러니까 뭐 호흡과 어떤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채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사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탈에 더 도움이 되는 것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밀교 안에서 일어났던 흐름이고 이거는 그 루캉 사원이라고 하는 티벳의 포탈라 그 뒤에 있는 어떤 작은 강 위에 있는 섬에 있는 달라이라마 5세가 머물렀던 개인 그 템플에 있는 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탄트라 수행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아사나나 어떤 수행법을 하는 거를 그 벽면에다가 완전히 그 그러니까 압축해놔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아마 공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나와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신체를 쓰는 방법들이 불교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 신체에 대한 긍정이 밀교에서는 크게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있던 사상이나 교리적인 것들이 무시된다는 게 아니라 심적인 명상에 대한 지혜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밀교 사상가들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라트나 까라샨티라고 그 요가짜라의 그리고 인도의 비크라마실라라고 하는 중요한 사원에서 가장 뭐 뛰어난 학생으로 꼽는 분 중에 한 분도 그 헤바지라 탄트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장 요기니 탄트의 파격적인 거를 갖고 있는 경전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부분을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들은 바, 그러니까 배운 바가 없고 그 배운 바가 있어도 이해가 없거나 이해한 바가 있어도 사유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문사수에서 문사를 했는데 제가 문수라고 뭐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문사를 했는데 그것에 반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취도 없다. 그러니까 문사수나 어떤 기존에 있는 그 파라미타나야 바라미 리치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혀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밀교 안에서도 그 전에 있던 어떤 불교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열애의 그 무엇도 사유도 완전하게 제거하였기 때문에 미세한 신체, 그러니까 신체가 미세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정등각을 얻는데 원인이 됐다. 그게 바로 요가 수행자의 신체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신체가 아니라 뛰어난 어떤 특정한 경험들이 완성된 상태의 요가 수행자의 신체가 되어야지만 이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저자도 일체법이 자성적으로 청정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나서 그리고 스스로를 해루가라고 하는 그 불교의 어떤 그 종격 중에 해루가라고 하는 그 종격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자기를 완전하게 관상한 후에 그런 다음에 신체를 수습해야지만 빠라마르타 진제라는 것들을 현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안 보이지만 저 크리슈나짜리아라고 깡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수행자도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스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지에 휩싸인 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화엄 사상이나 열애장 사상의 어떤 배경이 있었으니까 이제 가능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그 교리상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수행 방법은 네바타 요가라고 해서 주종과 완전히 일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있는 불성이 완전히 자신을 그러니까 무아 사상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불존격 자신이 이제 공양을 올리고 있는 이 존격과 자신이 완전하게 일체화되는 것들을 관상을 통해서 행하는 다양한 방식을 그러니까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데보 데반 마르자에뜨라고 이건 샤이바에 있는 경전인데 그러니까 그 핵심은 신이 아닌 자는 신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데에는 이 샥티즘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샥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샥티히 여성형인데요. 에너지. 근데 거기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근원적인 에너지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샥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도 여신, 강력한 여신들의 숭배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힌두에서도 찾을 수 있고 샤이바에서도 찾을 수 있는 여신 중에 한 명인데요. 찐나마스타라고 해서 마스타가 그러니까 얼굴이고 그리고 찐나가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목을 자른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가 얼굴을 들고 있고 그 몸에서 막 피어나오고 있는 그 피를 자신의 이제 그 권속인 두 명의 그 나끼니와 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시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보면 찐나마스타가 피를 내뿜고 있는 그 밑에는 까마데바랑 라띠가 조합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어떤 거냐면 그 생명을 완전히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관장하고 거기에 성적인 에너지가 이제 신격화된 여신으로 신격화된 어떤 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깔리, 그러니까 단독 여신으로, 그러니까 파르바티의 다른 모습이기도 한데 시바의 배우자였던 그 파르바티의 다른 모습이기도 한데 깔리 또한 이제 그 표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인간의 목을 잘라가지고 한 손에 들고 있고 목에 지금 걸고 있는 목걸이도 다 그 사람의 백골에 이 머리들을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밟고 있는 게 쉬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인 쉬바를 밟고 있는데 이게 상징하는 거는 쉬바 또한 샥티라고 하는 게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니까 시바를 살릴 수도 있고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네, 근데 살릴 수도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로서의 여성적 에너지로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인도 종교 안에서 그리고 탄트리즘의 흐름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여신이 단독으로 등장해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밀교에서 마즈라 요긴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도 깔리와 거의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여성성 아니면 여성의 에너지, 그러니까 여성성의 에너지라고 한 측면의 강조 같은 것들이 밀교 안에서도 그대로 그 흐름이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발전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완전하게 합일되는 것,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실체를 체험하는 아니면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쉬바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 중에 아르나나리 슈바라라고 해서 쉬바가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힌두에서는 숭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이랑 조상 그 구조를 하나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이러한 합일,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하니까 음양의 어떤 합일처럼 이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불의의 아드바야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인도 밀교에서는 이 바즈라와 간타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바즈라하라고 하는 건 남성형 명사고 간타라고 하는 종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도 스님들이 쓰시긴 하지만 밀교에서도 모두 다 그 종이랑 바즈라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공성을 체득한 그 지혜와 그것을 그러니까 뭐 중생교환의 여러 방식으로 펼쳐내는 방편 이것들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늘 그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는 것도 그러한 불의적인 합의, 깨달은 마음의 어떤 불의적인 합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까르마 무드라라고 하는 얌윰이라고 해서 그 남녀 교합상인 그러니까 불존격이 그거 배우자인 여신과 합일된 상태의 그런 조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실제적인 어떤 여성 파트너로서의 수행자라고 하는 측면을 까르마 무드라라고 하는 어떤 개념도 같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밀교 안에서 해탈 체험과 동일시시키는 것이 마하수카라고 해서 대환희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 대환희라고 하는 것의 경험은 자성청정한 마음과 공성의 직접적인 인식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앞에 내용들이랑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어떤 힌두 탄트라나 아니면 인도 종교의 그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그 토대가 그러니까 그런 토대 안에서 밀교도 함께 살아가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밀교라고 하는 바즈라야나라고 하는 금강승의 발전에도 그 그러니까 비불교, 그러니까 비탄트라, 비밀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의 그런 어떤 체계와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에서 이것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관념의 이런 것들을 비틀고 재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밀교라고 하는 그 비밀 밀자의 그 의미가 나타내 주듯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게 가장 큰 전제로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혹은 이제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의뢰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관정 의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법 자체가 갖고 있는 파격성 때문에 공공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맞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일단 밀교 안에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렇지만 밀교 자체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대승불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 번도 그러니까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바라밀 이치와 진원 이치가 있다라고 나누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대승불교와 뭐 형교 밀교라고 나누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인도 찬슬 문헌에서는 어쨌든 금강승 자체도 자신들을 마하야나 대승이고 대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빠른 어떤 방편을 추구하는 어떤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이제 자신들을 위치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발전이 있는 데에는 어떤 그 전에 인도의 대승적 불교의 어떤 교리들이 발전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도 종교의 다양한 어떤 영향을 받아서 동시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그 파격성들이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역사적인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의 이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이질적인 요소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교리가 최고다 이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의 길들을 어떤 식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바탕 안에서 이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체계화시키고 철학적으로 이제 정교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사상가들 안에 여러 작품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밀교라고 하는 흐름은 한 6세기, 7세기부터 거의 뭐 인도 전역을 휩쓸어 가지고 불교뿐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들었던 아주 고행주의자였던 자이나까지도 심지어 밀교화하는 그런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저같이 뭐 초기 대성이나 뭐 조금 아비달마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만 아니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교리와 실천 체계인데 예, 개라는 것에 딱 걸려가지고 항상 긴장감을 이렇게 느끼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조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내부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바람에 유튜브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못 받았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유튜브에서 채팅창에서 참여하시는 분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안에서 내부에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실질적인 모습과 종교 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지금도 그렇듯이 아주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샤티즘의 역량이 물론 여성의 어떤 에너지와 여성성 원리, 여성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여신들이 대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됐다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약간 그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은 되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그 내용 중에 보기는 했지만 그 수행의 어떤 대상으로서 까르마 무드라라고 하는 실질적인 여성 파트너를 정할 때 16의 젊고 아름다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봐서도 물론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냐라고 하는 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밀 전통이 기본인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이것 자체가 뭔가 일반적인 사회에 미쳤을 그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아까 뭐 개나 이런 걸 얘기하셨지만 밀교에도 이제 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비나야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그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그 금강승 바즈라야나의 어떤 계 같은 걸 따로 얘기할 때 성문승과 일주일 이상 같이 있지 마라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실제적인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는 자신이 그러니까 파트너 삼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여신에 대한 은으로서의 그러니까 파트너를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체계 안에서의 어떤 존경이라든지 여성의 지위는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사회에서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재밌는 거는 바이슈나바나 비슈뉴를 그러니까 섬기는 그런 종교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이 크리시나가 그 곱비라고 하는 이 뭔가 여성들과 늘 같이 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바이슈나바의 그 신도들은 남성이 다 곱비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크리시나를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 의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약간 반대되는 그런 것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는 그런 다양한 약간 다이나믹한 게 있었지라고 하더라도 네, 그 부분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네, 그런 불평들과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언급 같은 거. 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사자 상승은 그냥 기본이고 그래서 이 많은 탄트라의 그 내용들이 물론 그 자체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늘 나오는 게 구루의 구전전승 없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시타 전통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성취자라고 하는 어떤 계보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탄트라를 통해서 그리고 탄트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석 전통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체험 상태 아니면 해탈 체험이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탈 체험이 있으면 그것들을 직시해서 본 이후에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걸 개발시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스승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의 개념을 전복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경전 자체에서도 스승은 붓다이자 상가이자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보를 뛰어넘는. 그래서 예전에 아마 들으셨으면 여러 번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유명한 일화가 틸로빠나 나롯바라고 하는 성취자들 내용이 나오는데 틸로빠에게 법을 받은 나롯바가 짜크라삼바라라고 하는 불교의 종격을 이제 관상을 하는 거를 이제 배워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관상을 해가지고 진짜 종격이 눈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완전히 상을 띄우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앞에 불종격이 나타나니까 근데 옆에서 틸로빠 스승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종격에 먼저 합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이루었던 성취가 사라졌다. 뭐 이런 식의 논의들도 있는데 아마 그것도 그런 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쪽은 쓰러져요. 목 베어가지고 쓰러진 사람. 그래서 목을 하나 지금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절하고 졸도한 채로 밟혀 있는 거는 쉬바신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샤이바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어떤 우주 원리라고 하는 것도 힘이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에너지, 여성성으로 상징된 그 에너지가 없으면 아예 발현되지 않는다, 현현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깔리 여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슈바신을 아예 발에 깔고 있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안고 있는 배우자가 나이라띠미아입니다. 그러니까 무아. 법무화와 임무화를 다 상징하는 그 배우자를 안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게 어떤 교리적인 측면을 갖느냐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딱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역시 재미있는 충실한 강의해 주신 황정란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2주째 제3강 4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